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6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만났던 셈의 족보를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10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세상의 민족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그들을 통해 인류가 새롭게 재탄생되어가는 과정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10장 25절에는 에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습니다. 벨렉은 쪼개다,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아들의 이름을 쪼개다라고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어거스틴 같은 초대교회 교부, 그리고 칼빈 등등 이 독특한 장명의 이유를 바로 다음 장에 소개되는 바벨탑이라는 엄청난 사건과 그로 인해 민족과 언어가 나누어지는 충격을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으로 봅니다.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죠. 벨렉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셈의 족보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비슷한 족보를 두 번이나 기록할까요? 11장의 족보는 10장과 비교하면 단촐합니다. 셈의 모든 후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장자들을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10장의 셈의 모든 후손을 기록한 족보가 인류의 민족들을 소개한다면 11장의 셈의 선별적인 족보는 아담, 셋, 노아, 셈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과정이 족보를 통해서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인류의 구속사를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11장의 셈의 족보를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와 비교해보면 인류의 수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담의 때는 수명이 900세를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셈이 600세를 일기로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삿부터는 400세, 벨렉부터는 200세 이하로 수명이 떨어집니다. 수명이 짧아지면서 자녀를 낳는 연령도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짧아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홍수 심판과 그 이후 인간들의 거듭되는 범죄로 인간 수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면 깨달음이 깊어지고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과 지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요인으로든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수명은 줄어들지만 자녀를 낳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듭 범죄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섭리가 이 족보에 담겨 있죠. 셈의 족보에서 데라가 태어났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속사의 첫 번째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데라가 살던 우르는 당시 가장 발전한 문화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도시가 강하고 발전된 도시인지 낙후된 도시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발굴된 유적, 그리고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르는 발굴된 유적을 볼 때 계획 도시였습니다. 벽돌로 된 주택이나 학교, 행정을 관할하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와 건물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온 보석이나 이집트의 유물도 발견이 됩니다. 세계적인 무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 우르크에서 개발했던 쐐기 문자를 활용해서 기록물들을 많이 남겨두고 있고요. 세금, 행정, 법률 체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고대 근동 최고의 신인 달의 신 란나의 지구라트가 나왔습니다. 지구라트는 꼭대기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있는 아주 높은 제단입니다. 신에게 올라가는 곳이었죠.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우르는 당시에 고도로 발달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세상은 문명을 가진 도시와 그 외에 야만적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미드라시와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달신의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면서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에서 풍족한 경제 생활을 영위하던 데라와 세 아들은 모두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데라의 가정에도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이 롯을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겁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드물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아내 사레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난임 가정이 많지만 당시에는 드문 일이었죠. 신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슴 아픈 고통을 겪은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내일 묵상할 본문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내일 묵상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떠났던 장소는 우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녀와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익숙했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이동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가족의 배경에는 사실 말 못할 아픔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 때문에 일이 더디게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망쳐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으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내고 훌륭한 위인들이 되기도 하지요. 창세기는 고난을 견디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나를 잘 아시고 고통스러운 나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성실로 나의 삶 전체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온갖 실수로 얼룩진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침내 열방의 복이 되는 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데라의 아픔과 아브라함의 아픔을 아신 주께서 그들을 아픔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한 가정의 고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아픔은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작은 나를 통하여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말씀의 시간에 뵙겠습니다.